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불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으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롬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지만 솔직히 우리의 시야는 아주 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왜 내 뜻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눈 앞만 볼 수 있으니까, 요 앞만 볼 수 있으니까 뒤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뿐이고 사실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 모든 일들이 순리 가운데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 1장에 들어오자마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막 고된 노동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치열해졌습니까? 남자 아기들은 무조건 강에 빠뜨려라 라고 대를 끊으려고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의 탄압이 가장 치열해진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구원자를 예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 구원자로 준비되는
모세의 40년의 일대기가 압축되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하였다라고만 나오는데 6장 20절에 가서야 이 족보와 함께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그 단락에 가면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은 누이랑 결혼했나? 이러고 쓱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고모랑 결혼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촌, 이렇게 이삭과 뭐 리브가처럼 야곱과 거기처럼 라헬처럼 사촌 먼 친척 관계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고모랑 조카였다. 그때는 근친혼에 대한 규정도 있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결혼했다. 아마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저 위쪽에서 이렇게 된, 여기서 강조되는 것, 1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세는 레위 지파 안에 순수한 레위 지파 혈통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념과 맞지 않는 배경 때문에 뭐 검색해 보면 모세의 엄마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검색하면 쭈르륵 글이 나오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2절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 바로가 다 빠뜨려 죽이라고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보니까 잘생겼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뭐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를 못나게 보겠나요? 아차 막 누가 그러겠나요? 그런데 너무나 잘생겨서 너무나 이 귀하여서 보기에 좋아서 보기에 좋아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보물처럼 꽁꽁 숨겨놓고 잘 키웠습니다. 근데 왜 석 달일까요?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시끄러워. 이제 기어다니고 움직이고 막 뭐 잡으려고 그러고 석 달쯤 되면은 시끄러워. 더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커버린 아이를 이제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기로 결심하는데요. 여러분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보십시오. 누가 주어가 되느냐를 보십시오. 1절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리고 2절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여자가 그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여자가 그를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만들고 아기를 담아 강가에 두었습니다. 여자가 합니다. 여자가 오늘 이 2절 3절뿐 아니라 2장 전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하는, 활약하는 사람 인물들이 다 여성입니다. 어머니의 이 극진한 모성애가 발휘되죠. 이제 갈대 숲 사이에 띄워진 그 아기 요람을 누이가 쫓아가서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그것을 누가 건진다고요? 바로의 공주와 시녀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건집니다. 모세가 애굽을 도망가서 누구와 연결됩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아버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하며 소개합니다. 남자들은 뭐합니까? 중간에서 서로 때려 죽이기만 해요. 잡으려고 그러고. 남자들의 역할이 여기서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굿네이버스에서 NGO 굿네이버스에서 교회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미나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신앙 발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1위가 누구였게요? 힌트 나왔잖아요. 지금 어머니 성경 인물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누구한테 가장 내 신앙 형성의 발달에 영향을 받았는가? 어머니가 1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코로나 이전에는 엄마 다음이 목회자였어요. 교회 목회자였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2위가 이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게요? 목회자보다 더 영향을 주는 사람? 아빠였어요. 아빠. 사실 여러분 아빠는 생각 안 했어요? 목회자랑 아빠랑 큰 차이가 안 나요. 15, 16%에서 그냥 요 정도 뒤집혔어요. 그런데요,
어머니의 비중이 30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 중에 3분의 1은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가르쳐줘서, 엄마가 데려가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즘은 여성분들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육아의 주도권이 상당수 어머니한테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그냥 인간됨 뿐 아니라 신앙 발달에도 큰 역할을,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게 그 통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럴까? 뭐 대표님이 뭐 이렇게 시간 가장 많이 보내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과 관심, 이것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게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이끌리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도 가장으로서의 애환과 피눈물들이 있지만 애들한테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막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이제 다녀올 때는 그냥 치킨 한 봉지 들고 오늘 재밌었지 이러고 들어오시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의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6%가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 나오는 친구들 14%,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님 안 나오시는 나오는 귀한 남매들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부모가 바로 설 때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가지고 신앙이 막 쭉쭉쭉쭉 막 발달합니까? 신앙이라는 게 무슨 투석처럼 주사 좀 맞고 죄 뽑아내고 가는,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들 기도해주고 기도도 시켜보고,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냐? 우리 교회는 교육부서와 또 장년들이 똑같은 말씀, 매주 똑같은 본문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냐? 유치부 애들도 활동들 다 저랑 같이 고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들 중에서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자주 나누는가? 12%. 10분의 1만이 부모와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다. 교회에 대한 것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한 43%는 가끔은 한다. 그러니까 12%, 43% 어떻게든 절반 정도는 대화를 하긴 합니다. 그럼 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빠, 엄마가 관심이 없어서 화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대화가 없는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니까 안 물어보고 부모님도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뭐 이러고 끝난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대하여 부모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다음 세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부서 교육자요? 젊은 교사요? 아니에요. 부모한테 달렸습니다. 빠르면 이번 겨울이나 아니면 내년 봄에라도 이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들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요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다고요. 손주 봐주시는 부모 계시죠? 우리 지금 잠옷실에도 우리 귀한 손주가 둘이나 막 또 찬양할 때 춤을 추고 그랬는데 아유 좋은 기회입니다. 애들한테 기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감기 걸리면 이제 청권사님이 교회 지나가다 저한테 들러가지고 기도를 받게 해요. 2번, 3번 기도를 받았더니 이 녀석이 여름에 제가 다리를 쩔뚝거리는 걸 보고 목사님 기도하라 받으라고 제 무릎에 요 고사리를 얹어놓고는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내가 막 아프지만 안 아픈 척, 야 유진아 고맙다 막.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요? 부모,
주 양육자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게벳 2절 3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숨겨 놓았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손을 그냥 놔버립니까? 야,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풀어버리지 않습니다. 갈대 상자를 방수 처리해서 이 아이를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일강 어떤 곳입니까? 깊은 곳도 있고 나일강에 악어도 살고 하마도 삽니다. 사실상 어떻게 한 거예요? 요게벳은 바로가 시킨 대로 애를 물에 던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갈대 상자가 막 튼튼해가지고 뭐 절대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요게벳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기를 죽음을 향하여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 맡겨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한계를 하나님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파요, 불편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오면은 꼭 여쭤봅니다. 병원 가보셨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든가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챙겨 먹고 운동도 해 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함께 받아야지. 아니 그냥 병원은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 받겠다고 하면 제가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 안 보일 때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오면은 아유 저도 기분 좋죠. 근데 병원을 안 간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병원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그거부터 기도한단 말이에요. 좋은 도움이 있을 텐데 원인을 알아야 또 아프지 않죠. 앞으로 관리할 수 있죠. 또 정말로 병원 갔는데 모른대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는 뭐 더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의 근원들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이에요. 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놨어요. 근데 그거 어머니가 보겠어요? 저게 빠지나 안 빠지나 계속 떠가나? 어떻게 봐요 그거를? 혹시 그 상자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보고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누나인 미리암이 이제 그걸 쫓아가서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5절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상자를 발견합니다. 일부러 막 미리암이 탁 보냈겠어요? 아유, 자비심이 많아 보여. 착 받아서 샥 밀었겠어요? 아니죠. 바로가 왕명을 내렸는데 공주가 뭐 아기들 건져주려고 나가 있었겠어요? 절대 그런 거 없죠. 이것은요 상황이 아주 최악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필이면 그 갈대 상자가 애굽인의 눈에 띄었다. 하필이면 그 애굽인은 바로의 딸이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6절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아기가 울죠. 그러면 아기가 당연히 울죠. 근데 그 당연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유 어떡해, 히브리 사람 아기구나. 불쌍히 여겨. 그 바로의 딸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의 딸은 불쌍한 아기로구나 라고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사람들 앞에서 불쌍하게 되는 건 조금 싫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불쌍해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남들 볼 때 쯧쯧쯧쯧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낮아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아지더라도 오늘 보십시오. 요 아기처럼 그냥 동동동동 물에 띄워져서 아무도 그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불쌍히 여긴 공주가 그를 건져내고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접 대우 다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포기하는 겁니다. 아유 나 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배째세요. 아니요, 이건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설령 나를 낮추고 어라 하나님 나 책임지시는 거 맞는가?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일단 가겠습니다. 그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한테 다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의 좁은 시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자, 공주가 아기를 불쌍하다라고 하는 걸 보자. 다음 절, 누이가 뛰어나갑니다. 누나가 얼른 뛰어나갑니다. 공주님! 제가 히브리 유머 좀 데려와 볼까요? 제가 잘 아는 유머가 있는데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굉장히 대담하고 재치 있는 말이면서 또 행동입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공주를 향하여 막 달려가서 공주님! 또 큰 소리로 유머 알아봐 드릴까요? 소개해 드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 기가 막히게도 또 이 아이가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된 여인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젖물리던 여인을 알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아주 재밌게 흘러갔죠. 요게벳이 다시 그 아기를 품에 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기한테 자기 젖을 물리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기하니까 몇 번이고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가. 요게벳은 어쩔 수 없어서 아기를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다시 품에 안겨 주셨네요. 게다가 이 아기는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불안해하면서 물에 빠질까 말까 불안해하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최고의 교육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른 하나님께 맡겨드리셔요. 씨름하고 있는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맡겨버리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맡겨드린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공주가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10절 모세라고 짓습니다. 여기 10절에서 후반절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고 이 공주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모세는 남자아이 혹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지금 말하는 게 누구예요? 애굽 사람 바로의 공주예요.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면서 히브리 단어로 풀었겠느냐고요? 아닙니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라고 했겠구나라고 쓴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하지만 이집트인 중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라오 중에도 투트모시스, 투트모세, 아모세, 하모세 이런 바로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람세스라고 부르는데 람세스도 원래 이집트식으로는 라모세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라모세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이 다 이집트인들 중에 굉장히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이 보았을 때 나는 그렇지만 아무튼 너도 아들, 그래서 모세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가 모세로 불렸다. 그것은 히브리인 아기지만 애굽인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름은 애굽 이름이지만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그가 장성한 후에 가서 본 장면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똑같은 히브리인인데 나는 애굽 왕궁에 있으며 저 사람은 노역을 하는구나. 근데 애굽 사람이 내 동족을 치는구나. 모세가 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차이를 알고 또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모세가 사람이 없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학자들은
이 과실치사였다. 그냥 혼 좀 내주려고 했는데 헉 이렇게 이제 갔다. 여러 번 이제 때려서 죽였다. 근데 어느 쪽이로든 이게 잘한 짓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도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몰래 하려고 했죠. 사람 없을 때 하려고 그랬죠. 딴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의지가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실행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족들을 위한 은밀한 테러리스트 혹은 복수자가 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14절에서 동족이 고발해버립니다. 기껏 싸우는 걸 뜯어 말리면서 여러분 동족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도 죽이게? 이래버린 겁니다. 허헛. 아마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에 대하여 연루될까 봐 가뜩이나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연루되기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세가 의도는 좋았습니다. 내 동족들을 지켜줘야 되라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신뢰를 살 수 없었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그가 갈 길이 얼마나 외로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애굽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애굽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족인 히브리인 편에도 설 수 없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충돌하는 두 개의 정체성을 통합을 하든가 혹은 한쪽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중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육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통합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아니면 도, 막 세대를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계속 갈라치니까 우리도 세상 나갈 때는 세상, 교회 올 때는 교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룬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살인자를 처벌하려는 바로에 의해서 모세는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혹은 자기가 내버리고 광야로 도망 나가죠. 그리고 도망 나간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돕게 됩니다. 이드로는 성경 안에서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디 가면 호밥이라는 이름이 그의 이름으로 나왔다가 그의 아들 이름으로 나왔다가 그럽니다. 이 이름보다 그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는 겁니다. 누가 그를 건져주고 누가 그를 도망자를 맞이하여 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기 성경에서는 모세가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묘사가 되었지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19절에서 모세를 만난 딸들이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 애굽 사람. 모세가 머리색이 바뀌었어요? 피부색이 달라졌어요? 6절에서는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애굽 사람이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동족들에게서도 거부당하고 그걸 이젠 애굽 바로가 자기를 추격하니 살인자로 추격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쳐 나온 데서 아유 애굽 사람이네 이렇게 불린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어찌되든 이렇게 만난 인연으로 모세가 이제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죠. 22절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말자라고 지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국이 어디게요? 여기서 말하는 타국이 미디안일까요? 지금 도망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지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애굽입니다. 애굽. 내가 애굽에서 쫓겨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지만 그곳은 내 고향이 아니었고, 그곳에 함께 있는 동족들 히브리인조차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는 나그네였다. 대신 여기서 미디안에서는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목민,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그 유목민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히브리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세 있을 곳이었다. 그리고 장차 모세는 여전히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2장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것은 모세가 다 자라난 다음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쫓겨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2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곳에 일하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밝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 생각지도 못한 도움들이 주어져서 한 아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강물에 버려졌던 아기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제국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귀한 신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타국이 되었고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자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 개인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 사실은 지난 이스라엘 역사의 축약판이라는 겁니다. 내게 잘해주고 내게 위로를 베풀어주는 곳처럼 여겨졌던 곳이 사실은 타국이었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 따로 있구나.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세,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중을 기대하며 바라죠.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렇게 부릅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끄덕끄덕 이러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 얘기를 그렇게 끄덕끄덕 동의하는 건 전 좀 재밌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공급받는 은혜로 살아갈 뿐이죠. 내 뜻, 내 생각 모두 이루어진다면 가장 행복하고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행복과 유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제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도 들러서 함께 공부한 목사님들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근황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저보다 더 일찍부터 담임 목회를 준비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참 잘하고 열심히 하셨는가 봅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당신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시고 서류를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연락 오고 자기도 감사함으로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꾸 막히는 겁니다. 설교하러 가기로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지를 않나. 그리고 다른 분들과 나란히 설교를 했는데 자기만 이게 표를 덜 받질 않나. 그래서 막 아니 내가 지금 40 초반 중반이 지금 다 돼가고 내가 설교를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건가, 고쳐야 되는 건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왔답니다. 근데 이번에 청빙된 교회는 인천에 있는 큰 교회예요. 이제 부임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시려고 그 시간들 가지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다 막고 끊고 세상에 차를 들이받치셨구나. 그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야 뭐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다 똑같이 목사님들 다 존경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부목사로 있을 때의 존경이 담임 목사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쑥 올라가는 거 많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그때 부목사 하셨지, 교육전도사 하셨지, 다 요 자신이 겪은 고기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인천에 가셨다는 그 교회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번에 부임한 우리 형님 목사님의 성경 중심적인 설교, 그리고 그분의 면접과 및 서류 이런 것들, 그분의 인물 자체만 보고 처음부터 담임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세워가게 되었으니, 그 목사님은 여태까지 당신이 해왔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받을 존경을 처음부터 받으면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있어 보니까 제가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작년 같으면 철없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푼수 같은 소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전 서울에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1년을 쭉 있어 봤을 때 아하, 형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고백했고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인정하게 됐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 뭐 그거 뛰어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담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왜 하나님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반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합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전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났었기 때문에 그게 낯설고 신기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순리 가운데 있었으면 역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딴 생각하면서 하나님 길하고 어긋났다가 나중에 하나님 계획 만나게 되면 아니 이럴 수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순리대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 쫓아가고 하나님 잘 붙들고 있는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 그렇게 당장 쓰임 받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더 준비되고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조금도 쉬거나 멈추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 우리 자신한테 몰두했던 그 순간들조차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도 놀라움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믿어집니다.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